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로 41절, 마가복음 4장 30절로 41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예, 계속 매일 헌금하시는 분들이 근데 기도를 못해서 기도 한번 같이 하고 말씀 볼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가게 하신 이 자리,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믿음을 담아 감사하여 기쁨에 넘쳐 받은 은혜 너무 귀하여 헌금한 구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예물이 드려지는 자리자리마다 주의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를 아뢰고 소원을 아뢰는 예물에 담긴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열리게 하시고 삶의 응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깨닫고 응답받고 확신하는 놀라운 은총이 이 예물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눈물을 통하여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기도하기 전에 때로는 기도하면서 확신이 와요. 어떤 기도는 감이 안 오고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죠.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확신이 오고 자신감이 생기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여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예배 드리면 때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분산하는 내 마음에 의심을 주는 이 악한 생각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계산하고 두드리고 내가 예측하고 그런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예배 말씀 기도가 여러분 믿음으로 드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번 주 저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건강한 생명이 주어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겨자씨 비유, 이 작은 이 겨자씨가 아주 어마어마한 열매와 나무를 맺는다라는 주제와 풍랑을 멈추시는 예수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지만 반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적용하고 오늘 내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묶일 수 있어요. 믿음의 사건 앞에 또 환난의 사건 앞에 우린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죠. 믿으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운 까닭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뢰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당황하고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의 자리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도 뜻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의 열쇠를 여는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바로 직전에 믿는 자들의 상태는 굉장한 두려움이 와요.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이 일이 뭔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때 믿음으로 돌파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쟁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두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럼에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놀라운 응답과 해답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겨자씨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을 비유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비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 우리가 아는 것만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원래의 모습으로는 지금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거나 상상하거나 추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이 땅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없는 개념,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생명순환 시스템, 전혀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가족 개념도 다 바뀌어요. 모든 질서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삶의 개념하고 완전히 전혀 상상도 못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암시적으로 비유로 비슷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내 고정관념, 내 상식, 내 편견, 내가 익숙한 이 세상에 대한 그림, 이 세상의 관행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내 관점으로 이해하니까, 내 경험으로 해석하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해가지 않지만 이해가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잡으세요.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걸 갖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르면 모르시는 걸로 갖고 계시다가 어느 날 이게 이상하게 풀려요. 그게 묵상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우주보다 크신 밝고 환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와 광채와 그렇죠. 위대한 하나님의 위엄과 뭐 수정 같은 맑은 강과 은금, 진주, 대문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겨자씨보다 작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넓은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어떤 공간과 지역과 소유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아주 미미한, 아주 보잘것없고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과 오해를 가질 수 있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겨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정도야?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났다. 이새란 사람들은 몰랐고 그 가문의 한 싹 막내 아들 다윗은 아예 쳐주지도 않았어요. 사무엘이 왕 불러와라 아들 불러와라 그럴 때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고 미미한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갔어요. 여러분 보면 그냥 한 집의 아저씨가 이사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사 갔다고 알아줬겠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그 유명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사라도 몰랐어요. 두 사람만 알았어요.
당신 참 위대하다. 그렇게 아들을 바치다. 옆에서 응원한 사람이 없었어요. 믿음은 굉장히 외로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간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아끼고 믿음의 헌신을 드려서 예물을 드린 거, 아무도 모릅니다. 이 새벽에 누가 왔다 갔는지 잘 몰라요. 저분 왔다 갔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고 알려지고 웅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교회에서 10년, 5년, 20년 봉사하고 사역했어요.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기도 하고 알아주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그 작고 미미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하죠.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걸 누가 알아줘? 이걸 하는 게 맞나? 내가 여기서 이 작은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소용이 있는 걸까?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낫지 않은가? 다른 걸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은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 건 비겁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과 불안이 우리를 휘몰아쳐요. 예배 드릴 수 있죠. 기도 드릴 수 있죠.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죠. 근데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헌신했어요. 충성했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두려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갖는 느낌은 굉장한 두려움과 부담에 할 일도 많은데 바쁜 일도 많은데 다른 방법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가나안까지 우리 가족이 이사를 가야 되나? 그냥 손해 안 보는 게 아니라 굉장한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보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뭔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리고 뭐가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게 겨자씨 하나과 같은 아주 안 보이는 듯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사소하게 보이는 어떤 상황이 믿음은 그러나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 작은 것에서 시작했어요. 전혀 보이지 않는,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사람도 전혀 그럴 거라고 기대도 안 해요. 그런데 연결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심긴 후에는 아주 작지만 심긴 후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후에는 믿음의 도움이 있은 후에는 모든 풀보다 크며 큰 가지를 내며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건 물론 양적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머리 안에는 큰 거, 많은 거 그런 개념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적으로 계산하는 거 그것도 수치도 다 아시죠. 근데 그 수치를 초월해서 아시죠.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20원이에요. 20원. 그 렙돈을 큰 헌금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그 가치와 의미를 다 아시죠. 우리 어떤 물리적인 양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그 크기를 아세요. 사람들이 보잘것없다 무시해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달리 보실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겨자씨 하나로 보지 않고 이 겨자씨가 커진 그 나무까지 예수님은 다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크게 되실 겁니다. 주님의 꿈을 가지세요. 주님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한 번 더 당신의 장래가 총방됩니다. 아멘. 주님이 커져가게 하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 후에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어떤 기회에 어떤 문을 열어서 어떤 능력이 깨어나서 어떤 삶을 펼쳐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중학교
제 동창들이 제가 목사하는 거 보면 다 놀라요. 지금도 놀라요. 너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풍랑의 사건이 나옵니다. 35절로 38절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광풍이 일어나는데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큰 광풍도 큰 건데 거기 큰이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광풍이 성경에 이 정도면 정말 큰 거예요. 어부들도 꼼짝 못하는 배에 노련한 전문가들도 대책이 없는 광풍, 미친 듯이 불어오는 광풍. 미쳤다는 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이 바람이 덮치면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와 위협의 그 아주 절벽 앞에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풍랑이 갑자기 생겼어요. 꼭 이 풍랑은 갑자기 와요. 고난이 갑자기 와요. 전화 한 통으로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어떤 사고가 생겨서 사고가 갑자기 나죠.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어가 안 되는 아주 큰 광풍이 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배를 예수님이 타고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게 더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타고 갈 배면 예수님이 알아서 풍랑을 멈추셔야지. 예수님이 가자 그래 놓고 풍랑을 막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고 계세요. 미치는 노릇이죠.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그 배를 탔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기는커녕 풍랑이 와서 죽게 생겼어요. 자기들의 전문성, 실력, 능력, 발버둥을 치는데 안간힘을 쓰는데 미친 듯한 바람이 자신들을 죽일 것 같은 그 극한 공포와 위기감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위기 상황에 이렇게 발버둥 치는 나를 전혀 모르듯이 주무시고 계세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그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우죠. 38절 제자들이 깨우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점잖하게 말했겠어요. 얼마나 지금 다급하게 배가 지금 넘어갈 판인데 이렇게 침착하게 말했겠어요. 주님 뭐 하세요? 막 깨웠겠죠. 주님 살려주세요. 큰일 났어요. 우리 곧 죽어요. 아주 다급하게 주님을 깨우는데 그 안에 원망이 있죠.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내가 이렇게 빼앗겼는데 주님, 나의 주님은 왜 주무시고 계시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그런 단절감이죠. 나는 부르짖고 이렇게 긴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한데 주님은 너무 느긋하시고 그래 안다 알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나의 두드림에 주님이 반응이 없을 것 같은 이 원망 섞인 기도이죠. 주님의 입장을 주님은 왜 주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주님은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이 급했을까요? 주님이 마음이 급했을까요? 주님의 마음도 안타까웠겠죠.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9절로 41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게 재밌는 상황이죠. 주님이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폭풍, 풍랑, 파도에 선포하십시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번 따라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나에게 있는 풍랑은 잠잠하라. 환난은 고요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풍랑이 그쳤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주님의 평가.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 번째,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을 왜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그 풍랑으로 죽지 않으시죠. 어느 선배 목사님이 설교 이렇게 하셨더래요. 죽으면 너만 죽냐? 예수님이 너만 죽냐고. 이렇게. 예수님 계시면 안 죽어요. 그걸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아마 그 믿음을 아마 보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이 두려움은 다르죠. 풍랑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달라요. 이 두려움이 경외함이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님. 내가 헤쳐나가야 될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제압하시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되면 기쁨과 동시에 두려워져요. 내가 믿는 분은 두려운 분이구나. 내가 믿는 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두려움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경외함을 줘요. 주님 떠나서는 큰일 나겠구나. 주님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어떻게든 이분과 꼭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이 열렸어요. 무엇을 통해? 풍랑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믿음은 커지고 주님에 대한 새롭게 믿음이 생기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풍랑을 한번 통과해야 돼요. 거친 풍랑. 그리고 주님 살려주세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안 돌아오십니까? 늘 넘어 풍랑을 멈추신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새롭게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